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전할 텐데요, 잘 들으시고요. 오늘은 성탄절이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초까지 켜졌죠. 흰색초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 흰색은 신적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어두움은 제거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는 구원할 구자와 주인 주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주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인님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인간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님의 은혜로 잉태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리게 되는 장면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를 천사 가브리엘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이란 이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야곱의 집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곱의 집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2차적으로는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백성을 가르쳐서 바로 이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람은 그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이
거룩하게 택함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릴 때 그때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행정기관에 법적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정에 갔는데 판사가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분이에요. 게다가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교회에 대해서 막 알게 됐는데 그 변호사가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판사가 그럼 교회는 모여야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가 돼야 교회가 교회인 거네요? 그럼 교회는 비대면 예배는 교회 정체성에 맞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 무죄를 선언하게 돼요. 교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거죠.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모이기를 힘들게 만들고 예배가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균기까지 설치해서 모든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셔서 정말 깨끗하고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까지도 다 정결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하려고 공기청정 살균기까지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이 성령님의 임재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죠. 조금 작은 마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하고 일정 기간 떨어져서 신랑이 집을 마련한 후에 신부를 데려갈 때 정식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 기간 동안 두 가문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합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여성이 성결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죽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28절 30절에 말씀하셔요. 그 은혜 입은 게 바로 구세주 메시아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구세주의 탄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세요. 자칫하면 처녀가 너 임신했어? 처녀한테 얘기를 하면 은혜를 입은 소식인가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31절에 보면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처녀로서 임신하게 되므로 문제가 생겨납니다. 치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순간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을 해야 될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난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항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천사는 인간의 혈통보존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권적으로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려고 그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거룩한 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했는데 아기를 가졌음을, 즉 세례 요한을 가졌음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이죠. 너 말씀 믿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이죠.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가슴에 품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고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모든 곳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고백이 넘쳐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큰 소망이죠. 천국은 우리의 큰 비전과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입장은 다르죠. 죄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워진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최후에는 자신의 심판에 이르고 지옥의 무저갱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두려워요. 그래서 헤롯을 충동질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근동에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게 만드는 사륙을 저지릅니다. 이미 이런 영적 전쟁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나와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워요. 그래서 사단이 져서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고 땅으로 오게 되는데 옛뱀 곧 마귀, 그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사탄의 특성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하도 어둠의 영들과 함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을 잉태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히틀러를 비롯해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분노했다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가져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즉 예배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혼돈시키고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거룩한 승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나라는 멸하고 이제 우리는 의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 일들을 쉬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게 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은 만왕의 왕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성령의 인재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한다고
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 능력은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와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마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 성탄절을 통해 더 크게 만들어가고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